오늘 주일 학생들 따로 안 해요? 오늘 호세야 2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그 플로리다라고 하는 데서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 퇴학생이 자기 그 학생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해서 17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총기 소지가 너무 쉽다 보니까 걸핏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그 무고한 사람들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이 썩 좋은 나라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서 그 국가가 강하기로 말하면 필적할 그런 나라가 없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 참 그 미국의 그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희생된 그 자녀의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제발 그 총기를 규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미국의 여러 많은 사람들 의견도 이제 미국도 총기를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나쁜 놈들만 총을 갖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 비무장 상태로 그런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부득이 총을 모든 사람이 갖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복된 그 문제가 이슈가 나오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그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밤에 강도나 이 나쁜 사람들만 총을 들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비무장 상태로 있으면 더 위험하다. 미국의 그 한계 같아요. 미국이 썩 좋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강대한 나라들도 이런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덴마크에 지난 13일 날 여왕의 남편 헨릭 공이 돌아가셨습니다. 덴마크가 좀 알다가도 모르는 게 나라에 국장이 났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덴마크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다루는가 틀어봤는데, 아무리 틀어봐도 평창 올림픽만 중계하지 이 그 여왕 남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뉴스를 한국 뉴스에서 봤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왕 남편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 그 상황에서, 물론 그 지난 2016년부터 치매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으면 그 여왕 옆에 묻지 마라. 덴마크 왕실은 역대로 이제 그 함께 여왕과 왕과 그 왕비를 함께 이렇게 이제 장례를 하는데, 덴마크는 저기 로스킬드에 가면 그 도움 키어크라고 거기에 역대 왕들이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를 이 설립한 아말리아라고 하는 왕비와 그 크리스찬이라는 왕도 그 로스킬드에 묻혀 있죠. 근데 외국 언론도 그걸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헨릭 공이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덴마크 왕실도 그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 덴마크 마가렛 여왕과 이 헨릭 공은 함께 안장이 되지 않는다. 이 헨릭 공이 평소 그 프랑스 사람으로서 덴마크에 장가 와가지고 남들은 그 부러운, 남자로서는 신데렐라 아닙니까? 여자 신데렐라 같아. 그런데 평생에 이 양반이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불만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양반도 여기가 외국이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원래 그 양반이 이제 이 마가렛 여왕이 공주였을 때 장가를 와가지고 그때 공식 명칭이 공주의 남편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줬는데, 나중에 공주가 1972년에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이름도 왕의 남편 이렇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왕의 남편 이렇게 이름을 공식 명칭을 붙여달라 그러는데 웬일인지 덴마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헨릭 왕자 이렇게 불렀어. 그것이 불만이어서 자기의 그 신분에 걸맞는 이런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일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덴마크의 그 왕실의 서열상 이제 여왕이 나갈 수 없는 곳에 가면 어떤 의전상 나가게 되면 이제 이 헨리공이 나가서 대신 그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들 그 프레데릭이 성장해서 장가하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니까 서열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그 아들이 이제 서열이 2위가 되고 그 헨리공이 제 3위가 되니까 또 그것이 또 불만해서 전에 자기 원래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가지고 안 돌아가 보겠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가십의 그런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자로 그리고 왕의 남편으로 산 사람도 불만을 갖고 산 데는 뭐 보통 우리 같이 그런 언감생심 그런 지위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그런 신분으로 산 그 사람이나 도친 개찐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신분상 높은 지위나 또 아까 미국같이 그런 좋은 뭐 어떤 강대한 나라에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 내 주변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인가 좀 당혹스러운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따 이제 끝날 무렵에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반복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죠. 강조 용법인데요. 그러면서 뒤에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형식을 좀 구성해 보면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한테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또 너희 어머니의 남편도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 엄마의 남편 하기 싫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화가 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논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개혁성경에는 논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쟁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데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견책하라 문책하라 이런 그 설명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다투라 너희 어머니하고 다투라 이런 설명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탄원하라 무슨 말이냐 고소하라 그러니 너희 어머니를 고소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그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말들을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투어봐라 따져봐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 사회적 국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방송사에서 뭐 밤샘 토론, 뭐 끝장 토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진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논쟁을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나님이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의 국가의 단위, 국가의 단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각 개별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고 이제 어머니는 그 이스라엘 집단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인지 한번 따져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작년 그 겨울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 그런 이슈 가운데서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가 우리 사회를 뒤엎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이슈됐던 말이 이게 나라인가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나라인가. 그래서 바로 된 그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니 그런 그 구호와 그런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였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주문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나라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한번 따져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그런 얘기죠. 바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말은 한번 따져보라. 정말 밤을 새워서 끝장 토론해서라도 이게 나라인지 한번 따져보라.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나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 경험칙상 한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거나 또 혹시 사용해 본 사람이 있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그런 좀 험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누누이 반복적으로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 사랑의 성격, 속성, 이 특징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질투에게 비유를 하는데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강도가 진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2장에서 더 이상 내가 남편도 아니고 내가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그 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한 여인과 남편의 어떤 뭐 음란한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우상.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표현하는 음란이나 이제 이 불륜에 관한 얘기는 한 여인과 한 남편을 두고 얘기가 아니라 그걸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건 굉장히 리얼한 남녀 간의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그렇게 표현한 아마 그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리얼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주 분노 섞인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질타, 책망 이와 같은 것이 미움이냐? 그렇지는 않다. 미움이냐? 이건 미움보다도 질투의 성격이 강하다. 질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투가 무관심보다 낫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분노를 품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움보다는 질투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한눈을 팔면서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질투의 마음을 가졌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아가서 6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런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진정으로 미워한다면 돌아오라 그런 얘기 안 하죠.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의 상대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하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에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이게 꾸중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런 그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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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걸핏하면 한눈 팔고, 걸핏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우리들의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한눈 팔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주 뭐 간절한, 이보다 더 절절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성경의 그 예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가 그 먼 발치,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라고 먼 발치에서 기다리다가, 상가가 뭔데, 상가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긴가민가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는 그 먼 데에 있는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에다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부주의하거나 혹은 알거나 모르거나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이거 걸핏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죄악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오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생각,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12번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았을 거예요. 호적에서 파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끝없이
또 끝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허물과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유명한 그 말씀 9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가볍게 여겨, 우습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택했던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간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갔다. 그건 대상으로서 이게 바알들이지만 그 바알의 신의 성격은 뭐냐? 바로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그 인간들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바알 신앙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주의, 기복주의, 황금만능주의, 이와 같은 그런 이 쾌락주의, 무력, 지상주의, 인간적인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의 주장,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바알 신앙의 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멀게는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회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쩔쩔매면서 이웃나라 눈치나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나라 강대한 국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겨서 우리도 강대국이 돼가지고 한번 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그래 살자, 그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쩔쩔매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일날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것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느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들, 이와 같은 마음들이 바로 바알 신앙의 뿌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호흡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이 주었다고 바알 앞에 가서 귀걸이하고 꽃단장하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예레미야 4장 1절 이하에 장문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자들, 그 가증한 걸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뭡니까? 파종해도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땅. 그리고 가시덤불, 이제 씨를 심어도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씨를 심지 마라. 그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바로 가시덤불에, 그리고 땅이 단단해서 묵혀버린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꿔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주문이나 외고 반복적으로 이런 어떤 제사나 드리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오해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그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놓치고 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 아킬레스건이야. 약점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축제는 즐기지만 그 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좋은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 자기들끼리의 축제는 즐기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럼 나라를 위해서 미래 비전이 없다. 여기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이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그 공의를 완성시키는 수단, 방법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뭐냐? 하나님이 편만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공의가 완성된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수단과 방법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축제는 즐기지만 그 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버렸다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겁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그 어떤 여론 평가를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한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에 뭐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추론해서 이 동계올림픽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도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력의 끈을 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봉쇄와 압력을 행사하면서 듣지 않으면 준비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꾸 겁박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서 이걸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굉장히 우리에게 겁을 주는 얘기가 된다. 왜 이렇게 이런 위기설 앞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라들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인 호불호, 이익을 집착하고 그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회의 소외되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회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왕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 있는 대로 이웃 나라의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화려한 그런 화려함과 그런 세속주의 강대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어느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는 약하고 가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외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고 왕을 주고 모든 걸 준 것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아내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편도 아니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에 편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으로 그 사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핍박을 받았다.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길게 한 말씀이면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없고 명절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의 나라가 망한 상태를 얘기한 거다. 나라가 망하면 안식일도 없고 명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종살이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승전결 일어났다가 소멸됐습니다. 소멸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왜 그것이 소멸됩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않고 그 사회에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굶고 위화감 있고 그 사회 갈등과 총돌이 만연하고 죄악이 번성하여 사회악이 하늘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배경이 됐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설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의 YTN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건 하나의 그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옛날 러시아권에 살던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그 옛날 소련이 고려인들 갖다가 그 연해주 일대에서 동남아시아로 다 이렇게 분산에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뭐 카자흐스탄이니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한국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많은 그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민법 그것이 이제 거의 장애가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고려인으로 둔 그 자녀들, 예를 들어서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부모님도 다 한국에 살고 자기들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20세가 넘게 되면 한국에 체류 허가가 안 나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돌아가도 돌아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당장 5천여 명의 이 고려인 3세, 4세들이 어떤 그 20세가 넘게 되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그 3개월마다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그 도장 찍고 하루 만에 돌아오고 그 짓을 5천여 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산업 인력이 없어가지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판에 같은 색깔, 같은 피를 가진 이 고려인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남도 도에서 고려인들을 특별히 대접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고려인들을 집단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지역을 정해가지고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그 전라도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이런 이민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 전라도가 도와준다. 그런 뉴스를 제가 YTN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법을 정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한 게 국회 아니겠어요? 정쟁으로 날밤을 세우는 국회에서 그런 일을 안 돌보고 도대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화가 안 납니까? 그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갔을 때 좋아서 간 거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그 살아보겠다고 떠난 사람들. 왜 그들을 우리가 사람이 안 필요한 모르는데 산업인력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인 이 판에 왜 그들에게 길을 안 열어주고 그들이 각각 체류 현장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는데 짧은 기간 안에 24만 명이 국회의원들 세비를 최저 생계비만 주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우리나라 요새 최저 생계비가 9천 시간당 9천 얼마인가 올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8시간 따져가지고 8, 9, 72 한 달 하루에 7만 2천 원씩 계산해가지고 국회의원 세비를 줘라.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어떤 말로든지 그 답을 해야 된대요. 이 정해진 기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을 하게 되면 그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되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무슨 말로 답변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대로 일을 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응?
국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힘없고 소외되고 돈 없는 사람들 돌보면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둬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한 것은 다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보면서 정치권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온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교회도 제정신들이 아니다.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다. 어디 마음이 팔려 있느냐? 크고 사람 많이 모이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은 어디 있느냐?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하고 책망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신앙적인 이런 세레모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와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바로 기복주의, 세속주의, 권력지상주의, 성공주의 이런 우상이 마음속에 가득 있다. 그들이 눈앞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바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 앞에서 추파를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로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고와 이 책망이 한국교회 그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또 부흥시키시고 여러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고 세상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갖도록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대한민국에 기대를 많이 가지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사회학은 만연하고 소외되고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이
호세아서의 경고의 말씀은 이 말씀이 배경이 됐던 그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으로 무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이제 양면의 어떤 날선 것보다 더욱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